네, 오늘 또 금요 예배 오신 우리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큰 사죄의 말씀을 먼저 좀 어느 한 사람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주 전에 이 평행 본문으로 유일한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교육자 사이에서도 상도가 있거든요.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는 정말 상도에 어긋나는 일인데, 유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이 본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 설교를 듣다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프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뭐 검은색요? 어떤 색깔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요즘 살색이라 쓰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살구색으로 보이죠, 여러분. 조금 진한 살구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뒤통수를 보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예,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다르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하는 게 수석 목사님, 유일한 목사님께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엎드림은 주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먼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왠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상황에 이렇게 내가 집착하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진짜 무엇일까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큰 고통과 염려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까?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와 그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제가 한 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를 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승자는 거북이죠.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입니다.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토끼가 게으르고 거북이는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승리를 가져갔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이야기 속에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요, 토끼가 경주를 할 때 토끼는 무엇을 바라봤냐면 거북이를 바라보고 경주를 했거든요. 근데 거북이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예, 목표점, 결승점을 바라보고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나와 비슷한 열등한 사람들 또는 나와 비슷한 존재들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해결될 거야. 스피드와 힘이 정말 중요해. 또는 눈치가 있어야 돼. 많은 경험이 있어야 지혜가 넘쳐. 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많은 지식과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근본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주관자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특히 오늘 본문 전 26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인 56절까지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사람을 고치셨던 사역,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역 이 중에서 고치셨던 사역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도 세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공통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람을 고치셨던 그 사역 중에 고치심의 사역을 행했던 그런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내용과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신 내용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오늘 자신의 지혜, 힘, 능력, 경험, 성실, 모은 재산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닥쳐진 문제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나아와서 그것으로 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엎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또는 자신이 처한 자리, 사람들의 눈치, 웅성거림, 이것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분위기 그닥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과보, 정말로 자신이 처한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대로 뚫어냅니다. 예수님의 일정, 여러분 내 코가 석잔데 예수님의 일정 예의 안 차립니다. 바로 용기 냅니다. 즉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망설이거나 뜸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자신의 걱정거리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이렇게 노출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문제를 가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진 그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서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의 특징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손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요, 모든 돈을 다 바쳤지만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의사도 못 고쳤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거든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사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도 이 여인은요,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 엎드림에 감동하여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만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멈춰섭니다. 자, 4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누가 만졌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만진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누가 만졌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무리들도 제자들도 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살짝 건드렸나 봅니다. 베드로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정이 급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냥 부딪혔나 보죠. 예수님이 착각하신 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내 옷깃을 만진,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에게 고침받길 원한 그 만졌던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삶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왔겠습니까?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무려요, 성경을 보니까 12회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몇 년 동안 이 혈루증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년입니다. 12년.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고 당시 모든 의학적인 도움을 다 받았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침을 못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는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로 여겨져 이 사람의 삶은요, 바로 무리들의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오늘날로 치면,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치면 왕따,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돕기 위해서 레위기서 말씀을 잠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그의 몸에 그를 만지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예. 그리고 위의 말씀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부정과 불결에 대한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뭐라고 적혔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시작.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네. 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 마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불결한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로 독립되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혼자 무리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무리와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대입해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몇 년 동안 지금 이 병 때문에 고생했다고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2년. 여러분 12년 동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도 못했을 뿐 아니라 함께 이야기,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것, 여행은 자유로웠을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유롭게 이동을 했을까요? 아니요. 오로지 혼자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혈루증은 단순히 몹쓸병, 불치병을 넘어서 가족들과 이웃과 사람들과 삶의 희망과 완전한 단절의 삶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셨다, 이 여인을 치료하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단절된 여인의 삶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었다,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졌다, 끊어진 삶이요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생겼다는 말이고요, 살아갈 만한 가치가 드디어 이 여인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요 이후에 진짜 예수님의 그 고침의 은혜, 그 받은 은혜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전승에 의하면요, 가장 우상이 많은 이 북쪽 지역, 이 헬몬산, 이스라엘로 치면 북쪽의 헬몬산 아래로 있는 텔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 여인이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장 우상이 판치는 그 지역, 이 바니아스라는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잠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2장 좀 띄워주시죠, 방송실. 예, 저기가 혈루병 앓던 여인이 이제 있었던 기념하는 교회 터입니다. 터. 바로 바니아스 신전이라는 그 우상 신전 바로 옆에 조그만한 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관광으로 성지순례 가면요 전부 다 이 신전 앞에서 사진 찍고 막 하는데 조그만하게 이 교회 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터가 바로 혈루병 앓던 여인을 기념하는 교회였습니다. 즉 이 지역에 홀로 와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고침을 받은 그 은혜대로, 그 사명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새로운 삶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 가운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스토리 중에서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뿐만 아니라 야이로 이야기가 있죠. 야이로의 딸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딸아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딸아이가 12세입니다. 12살이죠. 당시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서 여성은요
12살부터 조혼이 시작됩니다. 조금 이르게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새롭게 내가 가정을 꾸리고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12세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시작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 삶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는 그 열병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예수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자기에게 12살 된 어떤 딸요? 외딸. 어떤 의미입니까? 외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이로한테 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 딸이 한 명밖에 없다. 예, 저는 그냥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으면 없다라는 것이죠. 가문이 단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야이로의 가문이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야이로는요 가문을 이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야이로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지 아십니까? 야이로. 알고 보니까 야이로의 뜻이 뭐냐면요 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깨우다, 깨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살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회당장,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존경받고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야이로, 그 이름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살리는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리지 못합니다. 지금 죽음 앞에 어떤 방법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가장 본인이 선택한 행동은요, 소문을 들어보니 여기저기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셨던 예수님, 저분께 나아가야 되겠다.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 자신의 자리, 지금 회당장이라는 그 권위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왜냐면요, 지금요 자신의 딸이요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위기에 봉착했거든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 토라의 지식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딸을 살릴 수 없고 자신의 후손이 없어진다는 그 상실감, 생명과 가문의 단절을 오늘 본문은 야이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배우인 톰 행크스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그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갇혀서 홀로 생활한 그런 어떤 삶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어느 순간 무인도에서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니 사람이 그렇습니다. 적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혼자 자급자족을 하게 되고 양식도 얻게 되고 따뜻한 집도 구하게 되고, 그런데요 이 주인공은요 선택을 합니다. 이미 적응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인도에서 탈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 단절된 삶을 자기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함께 어울리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현재 단절된 삶을 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의 위험을 알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결국 섬을 탈출하게 됩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군 생활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고참의 갈굼이나 잦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과 단절된 이 삶, 군대 내에서 갇혀 있는 이 생활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밖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이트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맛집도 찾아가는데 저는 오직 짬밥만 먹고 연병장과 막사를 오가는 나의 이 제한된 모습이 너무나 세상과 단절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이 군인이라는 신분, 제한된 삶, 고립된 삶이 너무나 저에게는요 외로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군생활이요 실제로 많이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하는데 그쪽으로 쳐다보고 중요한 볼일도 보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그 외로움이 너무나 사무치가 크기 때문에 아직 치유가 덜 됐나 봅니다, 여러분. 그만큼 혼자 있는 이 고립된 삶, 단절된 삶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애기 엄마들이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자신의 삶이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까지 나와서 나름 커리어를 쌓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때가 나에게 있었는데 경력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오직 아이를 위한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이 꼭 다른 젊은 여성들과 비교할 때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또래 엄마들과 비교할 때 스스로 고립되었다는 생각, 바로 나의 삶이 단절되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 게 더 힘들고 어떤 게 더 고통스럽고 괴롭다, 뭐 이것은 각자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라본 12살 된 딸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고 12년 동안 이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로 역임당하며 살아온 여인의 삶이 우리가 지금 경험한 어떤 단절된 삶, 외로운 삶, 고립된 삶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 진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혈류증 걸린 여인,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도 손 쓸 수 없는 이 지경에서 답은요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는 단지 한 여인과 회당장의 이야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조금만 더 크고 넓게 보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단절된 삶, 회당장 야이로 역시 가문의 단절, 딸의 인생이 단절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그 민족이 헛된 소망으로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소유의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회당장 야이로 같은 기득권층도, 모든 경험과 모든 재산을 들여서 고침받길 원하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 같은 삶을 사는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절제력도 있고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고집쟁이들도 예수쟁이 아니면 모두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연결할 수 있는 분,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분, 회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동일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뭔가 좀 잘생긴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만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름대로 특별한 권력을 갖고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 예수님이 소외계층,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려운 비지배층인 사람들에게만 왔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단절에서 연결이 일어나고요, 상실에서 회복의 삶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모두 다 기다렸습니다. 많은 무리들이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날도 이 메시아, 우리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주실 이 코로나 상황을 해결할 어떤 특별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사람은, 용기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사람은 바로 이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사람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 해도요, 오늘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적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예. 작년 자료까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자료를 찾아보니,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800만 명. 예. 작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800만 명. 부산시 인구가 34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800만 명이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안에 교회를 다니고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근처에 밤에요, 창문이든 아니면 동네에서 조금 높은 지역에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빨간색 십자가, 하얀색 십자가, 파란색 십자가, 정말 십자가가 많죠. 예. 여러분, 우리가 딱 둘러봤을 때요, 십자가가 없는 지역이요,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농어촌 지역도요,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편의점은 없어도 교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 초소 교회당이요,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조들이 그만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결실을 맺은 결과겠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보여지고 그렇게 많은 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진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문제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산 땅에 약 1800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썩었다고 해도 그럼에도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남아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오늘도 듣기 원하는데, 우리는 어느덧 종교 행위를 하는, 아니면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는 정치를 위해서, 또는 마치 내가 동호회를 하나 들고 싶은데 좀 어색하고 민망하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고 선하다고 하니 교회라는 동호회에 한번 가볼까 라는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또는
다른 어떤 나의 이윤축을 위해서 영업 목적으로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나의 자녀 문제 때문에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좀 나을 거야. 실제로 저희 할머니가요.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진짜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딱 중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 교회 가는 걸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딱 올라갈 쯤에.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교회 다니는 애가 이제 소위 말해서 곁길로 안 빠지고 착하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나가게 됐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할머니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제가 많이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런 물을 많이 들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는 또는 교회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엎드리는 사람,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회복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멀리서 찾지 말고 이 금정구 안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나 자신에게 나는 진짜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구원자,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니 지금 겉으로 아무것도 없는 척,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척 하지 말고 나한테 나와 엎드려. 그 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짝 엎드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에게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나의 옷자락에 손댄 너,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네, 제가 만졌습니다, 접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5절입니다. 5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자, 영혼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어땠다고요? 돌아왔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미 늦었어요. 땡 탈락. 끝났어요. 게임 셋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끝. 누가 보더라도 죽어서 숨이 멎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얼토당토안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게 아니다. 뭐라고요? 잔다. 잔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끝. 게임 오버. 너가 더 이상 안 돼. 희망이 없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잔다. 잔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영혼이 돌아와. 뭐라고요?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소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이에게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 영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되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상실된 우리 인생이 회복된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죽었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 한 청년이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외삼촌이
긴급 이 급성 간암으로 이제 너무나 이 어떻게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처음에 기독교를 거부하고 예수쟁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조카가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그 전부터 이제 죽음에 임박하다 보니까 사후 세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조카를 불러다가 예수에 대해서 좀 알려도 복음이 뭔지 궁금하다. 근데 이 청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영접시킬지 무서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병원에 원래 면회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해서 면회 시간 딱 10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섬기는 셀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가서 그 삼촌을 만났더랬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완고하셨던 분, 쳐다보지도 않았던, 매스컴에 의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 여겼던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나는 절대 저런 곳에 어울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다, 기독교가 진짜 무엇인지 궁금하다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요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고 오늘날까지 삼촌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임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기도를 하는데요,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옅은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의 마음속에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실제 시간은 한 1, 2초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기다렸던 그 시간이 1, 2초밖에 안 됐는데 그 눈빛 그리고 그 표정은요 마치 진짜 수십 분의 시간을 침묵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표정 속에서. 그러더니 말을 내뱉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조카도 울고 함께 섬기러 왔던 그 청년 셀장도 울고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돈을 갖다 주고 특별한 어떤 능력을 보인다고 해서 이분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 정말로 인생의 단절된 삶, 그 죽음 앞에 결국은요 누군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구원자 예수 없이 단절된 삶, 행복이라 여겼던 인생이 한순간에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우리가 예수 아니면 나약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돌아왔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가죠. 보통은요 1차 병원을 갑니다. 거기서 치료가 잘 안 되면 조금 큰 병원 2차 병원을 갑니다. 또 2차 병원도 안 되면 마지막 3차 병원, 흔히 대학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 행위, 치료, 수술 등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이 부산 땅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3차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더 갈 곳 없는 이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너지고 흩어지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완전히 인생의 고도로 몰린 그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바로 함께하는 교회, 생명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곳, 가장 극적이고
마지막 생명줄을 연결시켜주는 공동체가 바로 함께하는 교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멀리 찾아보지 마십시오.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10대 벗에 옛날 막 사진을 바라보다가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는 김정아 집사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어깨동무하는 사진, 그 하만 미스바 수양관에서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아들들아 잘못했다.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안고 기도하며 목사님이 그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기도하며 이제 진짜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진짜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 사진을 보니까 막 그 또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아 집사님 같은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허다합니까? 이 허다한 무리들이 다 여러분 증인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증인들 아니십니까? 아니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흉내 내고 교회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 하나로, 그 소망 하나로 하나님께서 황동환 목사님이라 한 분을 세우셔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하고 실제로 그 비전대로 사람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지금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여유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안일한 마음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지는 그 세론들이 있는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핑계 대면서 다른 분들에게 네가 좀 섬겨, 네가 좀 담당해 토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나아가서 우리 세론, 우리 셀장, 우리 팀장님, 우리 교육자들, 우리 간사님, 디렉터들 이분은 이렇게, 이분은 저래 판단하고 평가하고 귀찮아하고 힘들다고 지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내버려두며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하는 게 성도들에게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다시 생명이신 회복자이신 예수님께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그만하고요. 이제 엎드리자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요. 언제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엎드리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여기서요. 예배 드리는 그 초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셀 모임하는 그 초소에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주님 제가 주님 옷깃을 만졌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어. 너희는 안 돼. 틀렸어. 가능성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가정도 너를 구원하였다. 내 자녀도 구원하였다. 내 남편도 너희 셀 공동체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단절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된 삶을 살아가듯 오늘 우리에게 엎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연결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